다 함께 찬송가 536장을 부르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 다치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잠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 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2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3장 2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저녁 예배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영상 예배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두셋이 모여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임하시겠다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의 처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이 삼손의 나라 즉 이스라엘을 침범하여 이 이스라엘이 무려 40여 년 동안 고난의 시간을 살고 있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의 말씀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내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오늘은 바로 이 삼손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고 또 마지막 절 3장 25절에는 마침내 소라와 에스돌 사이 마하나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하는 말씀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삼손의 역사를 그려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부모였던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오셔서 장차 그들이 낳을 아이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 아이를 키울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시린으로서 자라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나시린이란 어떤 뜻입니까? 나시린은 히브리 언어로 나지르, 즉 바치다 또는 구별되다 라는 뜻의 나자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곧 구별되어 바쳐진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민수기 6장에 보면 이 나시린은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들과 독주를 마실 수 없고, 또 그들의 머리털을 자를 수 없고, 또 그들은 시체와 접촉할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삼손에게는 14절에 부정한 음식물도 먹을 수 없도록 제한을 두셨습니다. 그의 성장의 과정은 부모에게나 그의 아이에게나 더욱더 많은 주의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 때가 참에 마하네단에서 비로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라는 말씀으로 삼손을 향한 나시린의 사명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때에 하나님의 때를 맞추려는 시도를 합니다. 내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눈이 먼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독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만 서면 교만해져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속히 열어주시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기 일쑤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니 하나님은 그저 일하시고 행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주장하고 우기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면 이 기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때에 은혜로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시기를 바라는 성숙함으로 기도의 무릎을 채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삼손의 아버지 이 마누아는 마침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 가운데 한 번 더 하나님의 사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묻기에 이르릅니다. 17절에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묻고 있지요.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에 대하여 기묘자라,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라, 즉 그분은 기이하고 묘해서 우리 인생으로는 그분을 다 예측하고 판단하고 측량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 제한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란다는 것은 마냥 기다리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가지 않으면 그때는 결코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준비된 자만이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 나시린의 그 많은 특징이 있듯이 우리는 거룩함으로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져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면 비로소 하나님은 쓰십니다.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준비는 나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우리의 준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정점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당신의 인생의 정점은 언제였습니까? 라고 물으면 제가 힘이 팔팔하고 넘쳤던 바로 그 청춘의 때가 내 인생의 절정의 때였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사랑하는 이를 만났을 때를 인생의 전환점, 절정의 포인트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사회적으로 성공을 이루었을 때 나는 인생의 정점을 맛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내가 죽을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여기는
분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바라는 정점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비로소 붙들림을 받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정점의 때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안 믿던 가장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주님 곁을 떠나갔던 자녀들이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고,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해결되어짐을 맛보게 되어지고, 내 인생이 왜 이러냐, 불평과 불만의 삶이 감사와 은혜의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이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정점의 때가 되는 것이죠. 모세의 지팡이를 보십시오. 보잘것없는 나무 같아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손에 붙들림을 받는다면 그 지팡이가 가리키는 곳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지팡이가 내려친 곳에 바위가 뚫려 물이 철철 흘러나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때를 향해 정진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예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날을 위해 예비되어짐으로, 준비되어짐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때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위해 준비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사람은 많으나 쓸 사람이 없다고들 하는데, 세상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주인이 포도원 일꾼을 찾는데 3시에도 6시에도 9시에도 11시에도 나가서 일꾼을 데려오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의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에도 나가니 일꾼이 있고, 정오 12시에도 나가니 일꾼이 있고, 또 오후 3시에도 나가니 아직 택함받지 못한 일꾼이 있고, 오후 5시에 가보니 아직도 택함받지 못한 일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노동시장에 가면 사람이 참 많죠. 그런데 주인이 마음을 맡기고 쓸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 주인에게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태풍이 오나, 심지어는 코로나19의 확산의 때에도 우리는 교회의 내 자리가, 심지어 어려워져서 교회의 내 자리가 아닌 가정에서 드리는 비대면 예배가 와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둘째는 나의 공동체를 공고히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속회도, 우리의 공동체도, 맡겨주신 사회의 여러 자리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힘있게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덮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삼손의 때에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신 것처럼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여호와의 신이 감동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은 단지 우리 교회의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에 지역과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므로 이 코로나 어려운 이때를 비대면 예배로 또한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위기를 안개 거치듯 하나님께서 거치시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날은 다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며 예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만방에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복음에 위하여 불철주야로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표대를 향해 믿음을 보이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한 꿈과 비전을 품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꿈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생명을 다해 그날에 하나님이 쓰실 시간들을 위해 기도하며 예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그때가 바로 나의 정점이다. 그때를 위해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제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도록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달려 나아가시다가 부름에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거룩함으로 우리는 구별되어 행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부르시고 행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땅, 특별히 이 땅의 민족의 교회를 주님께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사람의 지식으로, 경제의 힘으로, 정치의 능력으로, 권세자의 권력으로도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과학의 어떠한 힘으로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지 아니하고 지혜 주시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해결될 기미가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코로나19의 위기를 거쳐지게 하셨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방에 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 이 땅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강릉중앙감리교회 재단, 강릉중앙감리교회 성도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날을 꿈꾸며 기도하게 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주의 전 내 자리가 아닌 우리의 처소의 자리에서도 예배하는 그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가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오시고 말씀하시고 만나주시고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룸받는 복된 현장이 되어주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일주일 저녁 예배를 주님의 몸된 전이 아닌 우리의 처소에서 드려지게 하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하시고 아버지는 내 마음속에 심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장차 그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어주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침내 이 모든 위기의 때가 지났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하나님의 성호를 자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때에 능히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아래와 같이 대처합니다. 금주 주일 오전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또 저녁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또 새벽 예배를 이 공간에 나와서 드리지 못하므로 이제 하루하루 아침 예배로 여러분에게 온라인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셔서 예배하시기 바라고, 주일 저녁 또 수요 저녁 예배 또 새벽 예배 가정에서 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